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을 간절히 기다려온 단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온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라면 아마 오랫동안 누워있느라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산이나 바다, 아니면 나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갈 것 같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이 시간의 주인공은 완전히 의외의 장소로 향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수요 예배 설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못 걷는 이를 고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주 접하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기적이라는 점에서 참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찬찬히 짚어보면 이 사건의 배경부터 그 안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대조적인 풍경이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아, 미문 앞에 풍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멈춰선 곳이 바로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성전 출입구였잖아요. 네, 고린도산 노수로 만들어져서 해가 비치면 엄청나게 찬란하게 빛났다는 바로 그 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토록 눈부시고 화려한 문 아래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 없는 캄캄한 인생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비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으로 뼈아프고도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부요함으로 만들어낸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논문, 그리고 그 발치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매일 누군가에게 엎혀와야만 했던 가장 무너지고 비참한 인생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풍경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나 깊은 영적 무기력증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문 앞에 거린이가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제가 정말 깊게 고민하게 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사람이 성전문 앞에 매일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구했던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율법의 규례 때문에 몸이 불편한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가 밖에서 엎드려 바랐던 것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동전 몇 입? 조건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구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 품고 있는 아주 깊은 탄식입니다. 여기서 쓰인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레에모시네거든요. 엘레에모시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미해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와, 긍휼과 자비요? 그런데 그게 동전이 된 거군요. 네, 안타깝게도 이 거린의 삶에서 그 거룩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저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 동전 몇 잎으로 완전히 축소되고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아, 참 씁쓸하네요. 자신의 근본적인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 내 존재 자체가 회복될 거라는 소망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아주 얄팍한 차원의 위안만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거린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매일 숨이 막힐 듯이 힘들 때 주님, 제 영혼을 깊이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가 과연 쉽게 나올까요? 사실 쉽지 않죠.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줄 위안,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줄 동전 몇 잎을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어떻게 근본적인 영적 회복을 구하겠어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그 동전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임시방편의 위로에만 매달려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생명 그 자체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 생명 그 자체요? 생각해 보세요. 동전 몇 잎을 받으면 당장 오늘 밤은 배를 채울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일 아침이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누군가의 등에 엎여서 그 문 앞으로 나와야 하는 그 절망의 굴레는 조금도 변하지 않잖아요. 당장 오늘 하루 숨통이 트였다고 해서 내 삶의 근본적인 마비 상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늘 그렇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만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우리를 보라. 거리는 아마 저 사람이 좀 큰 돈을 주려나 보다 하고 반가운 마음에 쳐다보았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보라는 말이 단순히 눈길을 주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일상적인 눈맞춤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거린에게 요구했던 그 시선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조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나요? 이 단어는 그냥 쓱 지나치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통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아주 집중되고 강렬한 시선을 의미해요. 영혼을 꿰뚫어보는 시선. 거리는 그동안 늘 사람들의 손만 보았잖아요. 그 손에서 떨어질 동전, 물질, 환경만 쳐다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린의 텅 빈 영혼과 깊은 절망을 아테니조하며 직시했고 동시에 거린에게도 똑같이 요구한 겁니다. 네, 내 환경이나 동전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라,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테니조, 결국 영혼을 직시하라는 외침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주한 삶의 진짜 위기는 내 마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내 손에 쥐어준 게 없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선의 문제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땅에 떨어질 부스러기만 쳐다보느라 정작 나를 일으키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결국 우리 영혼의 현주소거든요. 평생을 땅바닥만 보던 시선, 은과 금이라는 세상의 해결책만 구하던 그 시선이 거두어지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과 온전히 시선을 맞추는 그 아테니조의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시선이 깊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맞췄다고 해서 마비된 다리가 저절로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선과 기적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선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이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저는 예전에 혼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약간 오해했었어요. 어떻게 오해하셨나요? 베드로가 조금 머쓱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주머니에 가진 돈은 없고 대신 기도는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혼자 착각한 적도 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고백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당당하고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정체성의 선언이요? 당당하게 선포한 거군요. 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참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오늘날 교회의 진짜 위기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가슴을 치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가 없어서 문제라고 불평하잖아요. 건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일상에서 참 많이 하는 생각들이죠. 정작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본질을 짚어주셨네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영적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뜻하는 헬라어가 오노마거든요. 오노마, 이름이라는 뜻이군요. 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호칭이나 꼬리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그 오노마 안에는 그 사람의 전 존재, 인격이 가진 능력,
그리고 그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위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릇이었어요. 아, 단순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마치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대사나 특사 같은 거네요. 그 사람 개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왕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할 때 그건 곧 왕이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생겼으니 내가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아, 자기 능력이 아니었군요. 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오노마의 실체를 그 무너지고 깨진 영혼 위에 그대로 덮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덮어버렸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은과 금이 부족하니까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은 결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근본적인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고통받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 내 힘으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오노마의 권위가 내 삶의 아픈 자리에 덮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강력한 오노마를 확신하며 선포할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후 베드로가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이때 이 사람의 몸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명한 일어나라 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게이로거든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에게이로. 제가 알기로는 이 단어가 그냥 바닥에 앉아있다가 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동작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전혀 다릅니다. 이 에게이로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순간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을 열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와, 부활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린에게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며 손을 잡아 끌었을 때 그건 굳어있던 관절이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의학적인 치료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도 같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인간의 존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폭발하듯 뚫고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와, 단순히 다리만 고쳐진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능력이 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회복의 과정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벅차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는 부분에서 단단하게 세워짐을 뜻하는 단어 스테레오가 쓰였다고 하셨죠? 네, 스테레오.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는 뜻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경이롭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면 다리뼈나 근육의 형태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을 텐데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뼈와 관절이 마치 단단한 반석처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발로 어떻게 합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걷다라는 뜻의 페리파테오, 그리고 뛰어오르다라는 뜻의 헬라토입니다. 걷고 뛰었다. 페리파테오와 헬라토. 평생 누워만 있던 사람이 재활훈련 한 번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펄쩍펄쩍 뛰어오른 겁니다. 와, 이 뛰어오르는 장면을 상상하면 제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처음 걷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 뛰어오름이 단순히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서 나온 행동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이 뛰어오르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기록한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날을 예언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 사슴같이 뛸 것이며. 즉, 이 거린이 미문 앞에서 펄쩍 뛰어오른 사건은 그저 기분이 좋아서 한 몸짓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임한 그 부활의 능력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한 인간의 재창조된 몸을 통해 온 세상에 시각적으로 선포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아, 그 한 번의 도약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는 몸짓이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쭉 따라오면서 제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고 제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든 진짜 클라이먹스는 바로 이 다음 장면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다우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처음 걸었어요. 그러면 와, 나 걷는다 소리치면서 제일 먼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보통은 그렇겠죠. 아니면 동전이나 던져주던 시장 사람들한테 가서 내 다리 좀 봐라 하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딘가요? 다름 아닌 성전 안이었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평생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치유와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본문의 핵심을 짚어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기적의 진정한 목적지는 결단코 날 편안한 집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과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맞아요. 치유의 최종 목적지는 내 집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성전 밖에서 생존을 구걸하던 그 비참한 인생이 이제는 두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된 것. 이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마비가 풀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마침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기적은 바로 이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아,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여러 위기들은 우리를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무거운 짐일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밖에 평생 앉아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깊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매달려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질문이네요. 그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에 취해서 다시 나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나는 여전히 성전 미문 밖에서 동전 몇 잎을 구하듯 작은 위안만을 구하며 주저앉아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더 이상 땅바닥을 향했던 시선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향해 긍휼의 눈빛을 보내시는 주님과 온 영혼을 다해 아테니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은혜로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가지만 조용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죠. 하지만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베드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 미문에 주저앉아 여러분의 눈길 한 번을 진정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참으로 묵직하고 거룩한 도전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흔들리지 않는 오노마를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일어서서 기쁨으로 도약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앉아있던 인생이 기뻐 뛰며 성전으로 향하는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저도 한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말씀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